80년대 말에 제가 이틀 동안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한 3시쯤 되었을까 유치장 감방 철문이 덜커덩하고 열렸습니다. 어느 청년이 새벽에 또 감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유치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치소로 이감되거나 아니면 즉결 처분을 받으러 가거나 다 나가고 새벽에 들어왔던 그 청년과 저 2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마포구에 있는 한 동네에 살던 청년인데 그 동네 어른들하고 늘 고스톱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그 동네의 어른과 이 청년 사이에 싸움이 붙었는데 그 어른은 주먹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머릿속에 저 사람이 나를 덮치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손을 뻗었는데 고스톱을 치면서 과일을 깎아 먹던 과도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 칼을 가슴에 댄 거예요. 이 어른이 그 칼 위로 엎드러졌어요. 그리고는 푹 하더니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피가 낭자히 흐릅니다. 청년이 보은 데는 죽은 거예요. 현관을 찢어나가서 그냥 무작정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도착하고 보니까 강남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출발하는 버스 표를 사서 버스에 앉았습니다. 바로 김제 가는 버스였습니다. 김제에 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30년 전 김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옛날 작은 마을이겠죠. 자기가 생각지도 않게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 이유도 살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김제 약국마다 다 한 집 걸러서 찾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 모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아마 김제에 무슨 이 천이 있나 봅니다. 그 천 옆에 있는 포장마차집에서 이제 수면제를 시켜서 소주를 한 병, 2병 시켜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주를 먹게 되면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고 이제 죽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귀에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방에서는 교회가 종을 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 멀리 언덕에 높은 곳에 있는 교회 종소리인 겁니다. 이 청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에 있는 한 동네에 태어나서 살면서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사탕 얻으러 단 경험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소주를 마시고 수면제를 이제 먹어야 하는데 교회 종소리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내 이왕 죽을 바에야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기도나 한번 하고 죽자. 그리고 종소리가 울리는 그 자그마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파가 몰아친 그 추운 겨울날 조그만 김제 그 마을 예배당 안에 석탄이 활활 타는 화로가 열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지금 소주를 몇 병을 먹고 술이 취한 청년 무슨 냄새 나겠습니까? 그 입에서 소주 홍시 감 냄새 풍기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이 저 조그만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홍시 감 냄새가 예배당에 쫙 퍼졌습니다. 이 석탄 열기가 그 냄새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청년이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자기는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들었던 그분한테 이제 기도하고 죽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를 하던 교인들은 갑자기 더러운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중간 이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돌려서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 얼굴이 벌개가지고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다 째리는 겁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째리는 거죠. 너 여기 왜 들어왔냐? 한 성도님이 젊은 남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속말로 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남자가 설교하시는 목사님 앞쪽으로 나가더니 앞에서 뒤를 돌아서서 그 청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청년이 알고 보니까 이제 교역자인 거죠.
교인이 교역자한테 이야기해서 저 술 취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 저거 혹시 기도 시간에 우리 백이나 이런 거 훔쳐갈지 모르니까 감시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교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주위 사람들의 눈초리와 자기를 감시하는 그 교역자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소주를 여러 병을 샀습니다. 여인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다 먹고 이미 꼭지가 돌았습니다. 마지막 병, 마지막 잔을 먹으면서 주머니에서 산 수면제를 다 입에 털어놓고 삼켰습니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눈을 떴습니다. 안 죽은 거예요. 보니까 여인숙 이불 위에 수면제가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소주를 많이 먹었던지 자기는 수면제를 입에 다 털어넣는다고 털어넣었는데 입에 들어간 수면제가 몇 알로 없었던 거예요. 깨고 나니까 다시 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경찰서를 나오게 되어서 나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그 청년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정상이 참작되어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용한 뒤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청년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시선에 쫓겨났습니다. 그 청년이 그날 소주를 뻘이 빠질 정도로 많이 먹고 수면제를 다 먹지 못해서 살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청년이 낮에 구입한 수면제를 다 먹고 그날 저녁에 죽어버렸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생명값을 누구에게 찾으실까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찾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 추운 날, 한파가 몰아친 날,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모여서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런데 지금 죽기 전에 기도하려고 찾아온 그 청년을 쫓아낸 교인들이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을 쫓아낸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참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 문을 열고 술에 취해서 혀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앉아서 술 냄새를 양사방으로 풍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김제교회하고 똑같이 쫓아내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은 가서 그 사람 손을 잡고 형제요, 당신이 어인일로 이렇게 술 취해서 교회를 찾았습니까?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셔요. 누군가 다가가서 물어줄 것입니까?